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참고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때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가로되 2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면 역대기 이하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3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에스라서는 역대기 말씀에 반복되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참고해보면 에스라서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만 에스라서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다면 1절 말씀 상반절에서 말하는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또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레스 역시 오늘 성경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 세운 하나님의 일꾼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를 불러 세운 목적은 뭐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 허덕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라는 해방을 안겨주는 장본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가서 보더라도 고레스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나가보면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지칭했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루어질 것을 또한 예언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자그마치 몇백 년 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70년이 지난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 고레스가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지나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에스라서 오늘 본 말씀에서 주어지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라고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영광을 돌림으로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분열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분열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70년 포로의 멸망의 시점에 달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한 천재 조건 때문에 이렇듯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자유해방이라는 문을 열어주는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백성은 어떠한 사건, 여건 속에서도 멸망의 일로 떨어지지 않고 비록 억압과 고통과 고난의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피해자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삶으로 지속적인 부익충을 자아야 되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나 역사적인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더라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성실한 삶으로 자행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 시대 속에 일부 무지각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성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무지각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의 사람이 됐던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백성이 됐던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달렸고 인간의 삶의 생활 도리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 섭리 안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선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아오려면 구원의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 일례로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나가서 볼 때 고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선민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적인 상황 여건으로 볼 때 고레스는 불선택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선택자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가서 보면 그는 성실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그는 그 구제와 지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됐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레스나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나의 종이었고 나의 목자라고 했다면 끝까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오늘 본 말씀 바사의 왕 고레스를 책임져야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고레스나 느부갓네살 역시 하나님이 쓰시고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불선택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했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례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키려고 베드로를 통하여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말과 말무할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제 조건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에게 달렸단 말입니다. 또한 본인 자신에게 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보더라도 불성실한 삶으로 불충실했던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 70년이라는 고통의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영광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포로 70년이 지나자 오늘 본 말씀 고레스를 통하여 기쁨의 자유, 해방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나가볼 때에 그들의 삶의 생활 역시 유대 땅이 황폐해졌던 그 황폐해진 불모지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축복의 문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하는 이야기지만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 억압과 고통 속에 살다가 70년이 끝나자 고레스를 통하여 자유의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빈손 들고 돌아왔다면 그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할 것이고 70년 동안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기반과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 고레스를 통하여 모든 전제 조건의 준비를 갖추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달린 걸까요? 나 자신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를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의 기한이 끝나면 70년 포로에서 자유의 해방이라는 기쁨을 안겨주었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신앙 삶으로 관원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듯이 우리 역시 불성실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리 말씀 안에 나가고자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지켜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이라는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을 성립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로 언약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인간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천연덕스럽게 뱉어놓고 구원정답해놓고도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난 몰라 하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는 듯이 잊어버렸다고 망각병에 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의 은총으로 돌보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도 예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
언제나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 잊지 말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 더욱 관리하며 유지해 나갈 때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게 뭘까요?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은 고레스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1절 말씀에서 볼 때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던 그 예언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해방이라는 축복을 내리셨다는 공포와 조소까지 내렸고 그리고 2절 말씀 나가볼 때 빈손 들고 올라가지 않고 많은 물질과 재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건축 비용까지 주어가며 올려보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삶의 근본적인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질까요? 너 나를 막론하고 믿든 안 믿든 간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관에 달렸습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라고 내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면 안 믿는 자는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 안에서 방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력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나가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놓고 너를 생각하는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감미롭고 그런가 하면 유익과 이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듦과 때로는 고통스러움과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때로는 손해도 있고 때로는 불이익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조건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내가 이렇게 해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내가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내가 저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이러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것을 더욱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배제하며 벗어버리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는 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고레스를 보면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출애굽기를 돌아가서 보면 애굽의 왕 바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내려가 430년이란 기나긴 세월 속에 애굽의 생활의 억압과 고통과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예 생활의 억압과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때로는 울며 때로는 불며 때로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 달려 애원한 기도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나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응답의 문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께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를 쳐서 굴복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안타까움과 애탄 속에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뭐예요? 모세라는 핏덩이를 보내주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 여건을 우리에게 당면했다면 그걸 응답이라고 말할까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까요? 어느 누구도 저부터도 그걸 하나님의 역사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핏덩이를 보내준 모세, 그 핏덩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엄마의 품에서 숨김을 당하고 그리고 갈대 성자의 숨김을 받아 나일강의 빙을 받고 그리고 바로 왕의 딸 공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아 40세가 되어 살인자가 되어서 수방당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덕이는 삶 속에 희망도 비전도 꿈도 다 잊어버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란 말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당면했을 때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 것이며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투덜거리는 것들이 우리들의 실생활의 습관이고 관습인데 과연 이러한 전제 조건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러나 이겨나가지 못하면 영원토록 멸망일 것이고 참고 견디며 죽음을 각오하고 전진하며 이겨나가면 승리라는 두 글자가 우리의 두 손에 쥐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보더라도 고레트는 분노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고레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 자유라고 하는 해방에 대한 신령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성취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를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고레스가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날 현 시대의 이단자들 말처럼 고레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볼 때 오늘날 우리들도 올바른 신앙의 체계가 무엇이며 능력과 권능과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어떻게 처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적인 현상으로 상고해 볼 때 고레스는 우리가 상상할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너난을 막론하고 죄악으로 만연합니다. 죄악이 만연하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욕심으로 꽉 차버려요. 소유하면 더 소유하고 싶어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해요. 편안하면 더 편안하고 싶어해요. 대접받으면 더 대접받으려고 한다고요. 상대방이 아주
죽든가 말든가 나만 편하면 된다. 이게 죄악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인간의 습성이고 인간의 관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고레스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바사 제국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칩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풀어준다는 건 바사 왕국은 손해입니다. 일순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올라가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준다. 또한 예루살렘 재건하는 건축비를 만들어준다. 그거는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이러한 관용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레스 자신의 관용이 아니라 고레스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시는 구체적인 역사 속에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믿는 자가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도 성취해 주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자의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것도 힘있고 능력있고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명예컨대 대접받는 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적으로 별벌일 없고 사람들에게 몇십 천대를 당하는 자는 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오늘날 시대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의 말을 믿는 자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자라면 이러한 것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의 입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인간의 사고나 변해라는 관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현상적으로 생생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삶의 체계 속에서 증명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과 생활이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진리인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기적과 이정이 행한다 할지라도 삶의 생활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발상이고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현상적으로 생생하게 삶의 생활에 증명될 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 여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알기 위하여 자기의 집에 돌아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분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설교였고 훌륭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배제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인의 삶이요 이게 축복받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생명 구원받는 것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 날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